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한 건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표정도 그렇고 모습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이 익숙해요, 그죠? 예, 익숙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증거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딱 쓸 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항상 하던 거라도 이게 앞에 누가 있냐에 따라. 근데 보통 앞에 너무 근엄하신 분들 계시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인사로 자 서로 인사할까요 해도 뭐 돌아도 안 봐. 예.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는 게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 사랑합니다 자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하고 우리 축복하는 말 자주 합니다. 이 축복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는 잘 안 하게 돼. 자녀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도 요번에 찍어서 뽑았잖아요. 걔네 사진을 볼 때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요? 막 예전 어렸을 때 얘네들 막 물고 빨고 했던 거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물고 빨고 했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컸고 근데 어려서 사진을 보니까 되게 못생긴 거예요. 지금 얼굴과 보니 지금도 뭐 멋지고 제 눈에는 너무 이쁜데 지금보다 그때는 막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내가 쟤네들이 이뻐서 물고 빨고 막 양쪽에 안고 위로 업고 다니고 막 했던 야 미쳤구나.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겠어요. 우리가 내 자식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미치신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아들 보내주셔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할까요? 멋지십니다. 예, 할렐루야.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좀 폭을 넓게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은 한 절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이다. 이걸 들어라.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당시의 고린도 사회 또 당시의 헬라 사회는 말빨이 이기는 사회예요. 철학적으로 똑똑하고 언변이 있으면 다 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와서 설교를 누구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가? 이렇게 하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설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성교단,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배출된 교단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여러분 약간 이상하다 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어쩌다? 분명히 제목이나 본문은 성경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해. 근데 가만 보면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 왜?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방송에서도 교회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그 교회라고 이름은 쓰지만 뭐 여러분 잘 알듯이 뭐 다락방이든 다른 이단들도 교회라고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별을 못하다 보니 현혹되게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은 더해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치길 안식일 교회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락방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파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기 이전에 이제는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귀가 사람들이 탁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사도 바울이 기가 찬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이라는 거하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 사람들과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폰트를 조금 줄여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우리의 국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미 여기에 지난번 우리 때가 참의 말씀이 증거됐던 것처럼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에게 임하죠. 언제 임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임해.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라는 거. 말, 로고스라고 했는데 말, 철학적이나 언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걸로 되는 줄 아니까 여기에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의 로고스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래서 본문 말씀에 괄호 열고 헬라어를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라고 하는데 로고스. 말에 있지 않다.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예요? 듀나메이라고 했어요. 이거 두나미스. 힘이에요. 힘. 능력. 저 두나미스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마이트. 힘이에요. 힘이에요. 힘. 그 힘이 뭐냐? 그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만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휙 가게 하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이 먼저 넘어왔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자. 우리도 어찌 보면 예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목회자들의 설교 영향력, 설교의 능력이 더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주석들이 되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정보의 양이 적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목회를 배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그때는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번역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 정보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때 김종수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목양실에 제가 인사차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따옴표 그대로. 재용아, 요즘 부목사들 설교 잘해. 설교 잘해. 이 말씀 뭐냐 하면 요즘 부목사들 똑똑하게
어디서 잘 베껴와서 잘해.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정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와 보니 정보에 의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말과 행실의 삶이 그만큼의 능력이 역사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어떤 무슨 성경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의해서 힘을 갖춰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힘이에요. 성령의 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꽉 차 있는.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우리가 같이 아프리카에 선교도 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거기에 지금 비전을 보고 있고, 또 선교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다 된 분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시간 거기 막 교통 도로도 좋지 않다니까요. 그냥 아스팔트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쓰다 버린 차 고쳐갖고 버스가 돌아다니는 건데 겉은 좋지요.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저 버스 탔는데 비가 새요. 비가 막 오는데 창 옆으로 막 비가 들어오는, 아니 기가 막히고 겉에 볼 땐 똑같아요. 우리나라 버스 대우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다 거의 폐차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이것저것 붙였으니 겉으로 맑은 날에는 비가 새지 않는데 비가 막 오니까 막 뚝뚝뚝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역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린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된다 할 때,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올 거냐? 첫째, 저는 거기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내 나라를 바로 알자. 내 나라. 내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 땡! 천국이에요, 천국. 예. 요거 요대로 한 게 우리 예전에 내 나라 바로 알게 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히트치면서 방송에도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저런 데도 있어? 막 비양도 야 멋있네, 가파도 멋있네. 그러면서 좀 국내 여행도 활성화됐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주로 또 어디 갔어요? 동남아시아에 이 나라 저 나라 갔잖아요. 예. 그런데 내 나라도 좀 알자.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도 좀 알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내 나라 바로 알기 이랬는데, 우리도 진짜 우리나라 좀 알자. 물론 대한민국 여기에도 알아야 되는 것 백성으로서 마땅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어디야? 우리가 가야 될 곳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가죠.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내 나라를 좀 바로 알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초대교회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한테 있으니, 내게 임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장차 우리에게 오는 나라. 이게 현재와 미래성이 함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 딴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 보고 뭐라 할 수 있어. 저 교회는 왜 빨리 안 나와? 이럴 수 있어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
우리 땅. 예, 맞잖아요. 우리 땅. 우리 땅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를 보냈어요? 경찰들을 보냈고 거기에 거주민이 지금은 또 살고 있죠. 주민등록 땅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냐 하면 통치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십,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을 통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 14장의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대의 삶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오는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로드십 안에 있다? 그럼 나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냐? 증거가 나타나요. 이 통치권이 역사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해외 나가면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가지 않고 명동에 나가도 적어도 우리는 두 나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떼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하고 그건 이제 너무 비하하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척하면 알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기는 해요. 아무리 훌륭하게 해고 와도 그 모습이 약간 있어요. 중국 사람들 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치아가 예쁘질 않아. 그러니까 치아가 예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서 비슷한데 웃을 때 치아가 고르다 예쁘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치아가 약간 삐뚤하게 나는 분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거기에 문화적으로 그걸 예뻐한대요. 어찌 됐든. 근데 보면 아는 것처럼 이게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구별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자세히 보니까 익숙하니까 아는데 삶의 변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니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예. 예전에 친구들하고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모여자 해서 갔는데 아이들 저녁 먹고 어디 가요? 네, 맞습니다. 노래방 가자고 그래서. 그때 난 노래 할 게 없어요. 아는 노래가 없어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가사도 없어요. 근데 노래방의 장점은 앞에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의 장점은 뭐예요? 그래도 리듬을 들으면 조금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같이 가서 막 열심히 부르는데 난 알기는 아는데 방송에서 듣긴 들었는데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건 또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때 한 게 이등병의 편지를 했습니다. 집 떠나와.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 노래가 분위기 꺼지게 하는 노래잖아요. 딱 불렀는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뭐라는지 알아요? 넌 찬송가를 부르냐? 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아무리 해도 목사야. 넌 천상 목사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든 쉬든 먹든 뭐하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 교인이지? 예.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풍겨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변화의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적받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 지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변화됐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려면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서 너 목사지? 너 교인이지?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풍미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잘하는 말 있어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이 콩이 들어왔으면 콩이 나오는 거고 팥이 들어오면 팥이 나와야 돼요.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드리면서 거룩한 습관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과정에 뭐 거리끼는 거 있으셨어요? 그거 하시면서 자신이 안 한 걸 얘기했나?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들으면서 아 맞아. 왜냐 아니까 이발해 주신 분도 내가 알고 그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 내가 알고 그 이발소 이렇게 가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하던 거 내가 봤으니까 어렸을 때. 예. 그리고 약대 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아니까.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해주신 분 누군지 아니까. 그때 당시엔 사모님이 음식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 그 집 가서 먹으면은요, 힘들었어요. 예, 청년들 와서 먹으라고 주실 때 다들 힘들었어요. 지금은 사모님 실력이 엄청 느셨는데 김치도 담그시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교인들이 다 해서 왜냐하면 집에서 이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신방 다니고 막 하고 애 놓고 다니고 그랬던 걸 제가 아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그분은 사역이 하셨으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맞아 목사님 그러셨지. 야 아멘이네 아멘. 거룩한 습관대로 산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래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중에 중용 23장을 현대식으로 좀 번역을 해서 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대사를 좀 기억 속에 오래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뭐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되고 변화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말을 길게 하니까 그런데 성실하게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우러나온 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감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용에서. 그런데 우리 삶이 어때요? 이 안에서부터 콩 심은 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면서 우러나오면서 남을 감동시키고 전도도 되고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저는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러면 꼭 이런 말,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네. 성실하고 부지런함.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다 된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그러면 그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을 갖춘 성도, 능력을 갖춘 교회는 뭐냐? 이건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건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다. 로고스가 아니다. 뭔가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 토를 달고 뭐 번역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변화된 것이 우러져 나오느냐. 성령과 함께하는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지난주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바라기만 해도 하나님이 딱 주셨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많이 하시죠? 네, 하나님 그렇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정말 신기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 역사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그것이 변화되니까 내가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능력 있는 삶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거죠. 우리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우린 교사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갖고 같이 무르익어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을 갖춘 성도. 그리고 능력을 갖춘다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 분명히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자 봐라. 좀 가깝게는 변화된 게 없어. 작년하고 나 올해 조금 변화된 게 없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한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를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 많이 닮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사실 웨슬리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섬김의 능력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자기 걸 손해 보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깝게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못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에 어떤 애 하나 있는데 걔는 아빠 어디 태우러 줘 뭐 이래요. 태우러 오래요. 그리고 어디 태워다 달래요. 뻔뻔하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 예, 걔는 딴 데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근데 그러면 졸리고 뭐 걔도 와이프가 그럴 때 있어요. 또 어디 좀 와서 그럼 알아서 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옆에서 또 가겠네 이래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사모가 거기서 가겠네. 네가 얘기하면 또 가지. 왜? 이게 달라. 뭔 말인지 아시죠? 부인이 또 얘기한 거하고 자녀가 얘기한 거하고 이게 달라. 졸린데 피곤한데 딴 데 같으면 나 안 가 이러고 잘 텐데 그게 아니라 가게 돼. 왜? 사랑이라는 게 또 남다른.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은 다르니까. 물론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 키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랑과 섬김이 자기 손해를 보면서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식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산해서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재정부장이나 재정부에 그래서 이게 특정인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구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은행 관련된 분 오시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플러스를 시켜야 돼. 뭘 투자를 하든 뭐 적금을 붓든 해서 교회 재정이 플러스가 돼야지. 왜 선교하세요? 왜 어려운 데 주세요? 예.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에다 뭐 타라 하세요? 거기다? 뭐 잠비아에다가 한다고 우리 교회 도움이 돼요? 교회는 도움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이웃 누구 소식 듣고 그분 돕자. 우리한테 이익 하나도 없지. 뭐 그렇다고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했다. 뭐 신일교회에서 했다고 신문에 대문자. 그거 해봤자 뭐예요? 난적도 없지만. 예. 그거 해봤자 뭐예요?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을 갖춘 교회죠. 큰 교회가 더 우리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 많아요. 조직이 커질수록. 그럼 우리는 간단해. 한번 묻고 네, 아멘 하면 끝.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 복잡하지 않잖아요. 어려워. 정말 힘든데 우리가 그거 도와줄 수 있으면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물론 한 끼 굶어야 되고 버스 한번 탈 거 조금 걸어야 되고 차로 좀 가면 편한 거 손해 봐야 되고 그러나 섬김과 사랑으로 하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돈 아깝죠?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모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사람과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능력을 갖춘 성도고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어요. 청출어람은 뭐냐면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 이게 너무 먼 얘기면 3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좀 더 먼 얘기면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나? 내 세대보다 내 자녀 세대가 더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을까? 청출어람. 더 좋아져야지. 뒤로 가는 건 후퇴하는 거고 퇴보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중에 제일 싫은 게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한 거 올해 똑같이 하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좀 발전해야 돼. 뭔가 더 좋아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일신 후 일신 하면서 청출어람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사역하신 거 위에 더 보태져서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에 이뤄놓은 믿음의 분량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뒤를 보는 거야. 뒤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는데 이 능력의 증거가 오늘 청출어람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갖춘 교회다. 아멘. 능력을 갖췄다. 우리 그때보다 더 잘하자. 작년보다 더 잘하자. 내년에 더 잘하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갖출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 작년에 한 것만큼 하면 되죠. 라는 말 제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작년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웃에도 또 교회에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